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세 오경에 관한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어디까지 전했느냐 하면요, 레위기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 내용이 뭐였을까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5대 제사. 5대 제사. 첫 번째 무슨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죠. 이 5대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일 먼저 알려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거룩한 삶.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예배자의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지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 이 모세오경을 쓰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출애굽 해가지고 어디 가는 여정이에요?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가나안 땅 가고 있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쓴 시점도 그렇고 민수기를 쓴 시점도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그 상황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 보면 출애굽 후 2년 2월 20일 날, 출애굽 해가지고 2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출발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민수기 뜻이 뭘까요? 그 TV 방송을 보니까 기독교 방송인데 성서학당이라고 있죠. 이 민수기 강의를 하니까 민수기가 뭐냐고 했더니 거기 출연하는 분이 우리 초등학교 여자친구 이름이 민수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백성민자에 셀 숫자에 기록할 기자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 말씀이 민수기다, 이렇게 한글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수를 몇 번 셀까요? 민수기에서 몇 번 셀까요? 2번 셉니다. 2번. 광야 1세대들은 1장에서 4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광야 2세대들은 26장에 또 한 번 수를 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영어로는 그래서 넘버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의 책 제목은 뭐냐면 베미드 바르라고 광야에스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훨씬 더 맞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면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는 상황, 2년 2월 20일 지나가지고 나머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에 특히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하면 약 38년여가 걸려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38년여 동안의 상황을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민수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우리 인생 여정하고 너무 닮아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50년 전, 60년 전, 뭐 70년 전에 태어나 가지고 쭉 출애굽해서, 애굽이 어디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가는 여정이라고요? 가나안 땅, 천국행 여정을 쭉 기록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38년여에 걸쳐 가지고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사도 소설로 쓰면 몇 권 나오겠어요? 소설로 쓰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고 수십 건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광야 생활도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핵심적인 사건들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함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장 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2년 2개월 20일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불러요? 항상 만나는 건 어디에서 만나요?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남자의 수를 지파별로 다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 세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 지도자 한 명씩을 함께 다 기록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민수기 읽어보면 지파별로 해가지고 사람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결국 다 세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파별로 다 광야 1세대들 세보면 몇 명 정도 되느냐면요, 한 65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여기는 여자들하고 20세 미만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애기들, 어린이들은 뺀 숫자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거의 뭐 보통 한 200만 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을 때는 분명하게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시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행을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상태에서 살았나요?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거든요. 종으로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근성이 있겠어요? 노예 근성이 있다니까. 노예 근성, 패배자 근성, 종의 어떤 그 근성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그 노예 근성을 빼야 돼. 그래서 훈련하고 양육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에 합당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영적인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을 다 영적 군인으로 만들으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인구를 조사를 시행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민수기 읽어보면 알지만 온갖 사건을 통해 가지고, 특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14장 그 정탐꾼 사건이라고 알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나 아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을 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괜히 끌어내가지고 칼에 죽게 하냐. 이런 식으로 원망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사단 마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가만히 조용히 그래 너 천국행 가난행 그냥 순순히 가라 이렇게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찾는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가지고 그냥 신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러면서 하나님 배반하고 죽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려면 영적인 무장을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만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입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민수기의 내용은 사건이 많아가지고 사실 한두 번 말씀 전해가지고 전부 다 전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두세 번 정도는 전할 계획인데 오늘은 특히 그 사건 중에서 이 정탐꾼 보낸 사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의 내용이죠. 이 13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는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보고에 대한 반응이 국민들의 반응이 오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했는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 보냈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10명의 반응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완전 거인들이 사는 거인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거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그 땅에 입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10명하고 2명의 대결이라고 보면 돼요. 누구 얘기 듣겠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옳고 그런 진실이나 진리는 그냥 숫자에 뭉개져 버린다니까요. 내일 모레 우리 투표해야 되겠지만 그냥 누가 표를 많이 얻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냥 쏠려 가버리는 게 민주주의의 문제점이죠. 지금 10명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야. 거기 가다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그저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 반대의 결과물을 내니까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아예 내 계획이나 뜻과는 상관이 없다고. 아니 10명, 12명 중에 보고 온 사람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니 둘은 왜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아예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여정이 2년이 지났다니까요. 2년 동안 온갖 이적을 보여주셨거든요. 무슨 이적을 보여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먹을 물 그 사막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날마다 보았는데도 니들이 나를 못 믿느냐. 언제까지 나를 못 믿겠냐 이 얘기예요. 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답답해. 이 생각을 할지 몰라도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답답한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하네. 우리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뜨잖아요.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저녁에 퇴근해야 오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새끼 끼니 때마다 밥 먹잖아.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물은 얼마나 요즘 수돗물도 안 드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사모님 맛있는 물 드시지만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한다는 것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같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맨날 이 꼬라지로 살아야 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적어? 부흥이 안 돼? 온갖 불평, 불만, 원망만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나 지금 우리의 상태나 고린도 교회의 이 영적인 수준이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그 상황을 훨씬 더 강조해서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무슨 얘기예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구름 기둥 아래, 불 기둥 아래 그러면서 바다를 지났다는 가운데 지난 건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도화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 민족들은 조상들은 다 물세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뭐였어요? 만나예요. 매일매일 내려오던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사막 가운데에 그 광야 지나면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얻어가지고 계속 마시면서 왔다는 거죠.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 그 다수는 누구예요? 광야 1세대들.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결국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예. 왜요?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 광야에 다 죽었다니까요. 광야 1세대들은. 아까 광야 1세대들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몇 명 정도 된다고? 65만 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었다니까. 멸망당했다니까. 뭐하다가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날마다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다가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건은 뭐에 관한 사건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쉽게 받을 때에 40일 동안 걸리니까 그 사이에 뭐 했어요? 송아지 금으로 만든 신상 만들어 갖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 남자들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모압에 있는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제사 지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거 다음 주에 제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결국 불뱀에 물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는 사건.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출애굽 사건, 이 사건들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원망하지 말고 본보기로 삼아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지금 말세 하잖아요.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때 2000년 전에 벌써 말세라 그랬어요. 그 시기가 지금 2000년 지났다니까 이제는 진짜로 말세라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이 진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던 광야 1세들이 왜 망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말씀 정리해보면 인구조사 왜 하라 그랬어요? 왜 하라고?
가나안 땅을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사단 마귀가 결코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거기에 들어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군사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제일 먼저 무장해야 되고요.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중무장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잘 입성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1세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날마다 때마다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아버지 그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끝까지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그 뜻을 잘 실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